오늘은 여호수아서 17장 7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므낫세 지파의 기업과 불만,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답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첫째로 므낫세 지파의 경계와 실패가 7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단강, 북쪽으로는 이사갈, 스불론, 아셀 지파와 경계 지역에 위치한 베스안, 무깃도, 또 돌을 잇는 지역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므낫세 반 지파는 불행히도 그들 기업 가운데 거주한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온전히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자, 므낫세 지파도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거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모두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16절에. 그러나 사실 가나안 정복 초기에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연합군을 쳐부술 때 선두에서 용맹을 떨쳤던 므낫세 지파가 이들이 철병거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후에도 므낫세 지파는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들 가나안 주민들은 므낫세 지파의 나태한 신앙으로 인해서 멸절되지 않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겨둔 작은 불순종이 결국 나의 믿음을
다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이에요. 새벽 기도는 하루라도 빠지면 계속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냥 늘 오늘 하루만 자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새벽 기도를 계속하면 힘들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큐티를 하기로 마음 먹으면 훨씬 더 쉽게 큐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죠. 자꾸 예배에 빠지면 이 주일 성수만큼 어려운 게 없지만 무조건 주일을 지키겠다 생각하면 주일 성수가 전혀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오히려 훨씬 더 쉽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저는 과거에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을 정말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무너지고 다시 무너지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던 거죠. 만약 처음부터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 먹었더라면 훨씬 더 쉽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온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저의 성향도 있겠지만 이 신앙의 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철저히 신앙생활하는 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만하면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라 이렇게 착각하며 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작은 유혹에 넘어지는 일을 반복하면서 고통받았는데 정말 후회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큐티 해석에 하나님이 작정하고 땅을 주셔도 작심하고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과 고통스럽게 동거하든지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적당히 신앙생활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또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4절로 18절인데 요셉 자손의 부당한 요구와 여호수아의 제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은 수요가 많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의 두 지파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분배에 있어서는 한 분깃으로 제비를 뽑은 것에 불만을 품고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기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브릿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삼림지대를 정복하고 개간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요셉 자손들은 그 산악지대가 그들에게 충분하지 못하고 또한 그들이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있어 정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이 강하고 수요가 많으니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산악지대를 정복하고 개간해서 그들의 소유로 삼아라 이렇게 다시 한번 격려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능히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불평하기 전에 사실부터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의 원망과 불평 이거는 전혀 합당한 게 아니었죠. 이미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또한 에브라임은 가나안 서쪽에 비옥하고 넓은 땅 가운데 부분을 분배받았고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 역시 넓은 지역을 분배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불평했던 것은 단지 그들이 받은 기업 속에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거나 개간되지 못한 미개간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요셉 자손들이 불평을 가진 건 두 지파인데 한 분깃을 뽑았다는 건데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불공평하고 또 불이익을 당했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먼저 사실부터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팩트부터 확인한 후에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한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할 일부터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의 요구가 부당함을 알고 너희들의 수요가 많고 강하기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산악지대를 정복해서 개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자 요셉 자손들은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정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 큰 지파라면서 권리 주장에는 목소리를 높였죠. 그러나 그 미정복지를 정복하여 개간하라고 하는 말에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발로 밟는 땅은 모두 다 소유할 수 있었던 갈렙이 아직 정복되지 않았고 정복되기 어려웠던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손익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막상 감당해야 할 의무에는 둔감하고 가진 이유를 대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제 안에 있는 크나큰 죄성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미래는 너무나 어두울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살펴보고 갈렙처럼 나의 권리는 주장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먼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유독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의 잘못된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고 공명정대하게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와 남을 가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는 말은 이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말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같은 학교 출신이거나 같은 고향 사람이라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혈연과 지연과 학연에 의지한 청탁이나 특권의식은 나라를 분열시키고 정의를 무너뜨려서 나라 전체를 큰 위기에 빠뜨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된 그러한 공동체를 말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면서 이렇게 편을 가르는 거예요. 영적인 우월의식이나 특권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배타적이죠. 저는 어떤가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는데 제가 만일 목회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저 역시 저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혈연관계라 하더라도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공명정대하게 대함으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불평하기 전에 사실부터 확인하며 권리보다 의무를 다하며 늘 공명정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